오늘 딜리버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지를 제가 질문 던진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정말 부끄럽기조차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다 보니까 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농산물을 탈취당하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는 용어는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기드온을 바라볼 때 큰 용사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라고 해도 내가 바라보는 내 관점이 너무나 강해버리면 거기에 아멘 하지 못하고 난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잘 걸어갔지만 중간중간에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행동하지 말아야 될 모양새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도 아내라 하지 못하고 그 사례를 누이라 했던 우를 범한 적이 있죠.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가서도 동일한 실수를 아브라함은 범하게 됩니다. 그랄 땅에 갔을 때에 20장 2절 보게 되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랄 땅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 하지 못하고 또 예전에 했던 대로 그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아내 사라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려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밤이 됩니다. 20장 30절 보게 되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어쩌면 두렵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쩌면 자기 비하 아니면은 죄책감,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올 수 있는 그때에, 그 밤에, 그 캄캄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이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제 20장 7절 말씀인데,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아브라함, 즉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는 선지자고 그는 너를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보는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오늘 또 동일한 실수를 범하여 넘어지고 쓰러진 아브라함, 용기가 없는 아브라함,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밤에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멀리서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아브라함, 그 아내가 있는 아비멜렉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0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비멜렉은 기도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 또한 놀랍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가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하냐 그러게 되면 그 가정의 태의 문이 닫혔는데 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을 때입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 즉 네코가 석자, 내가 지금 문제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어쩌면 그 아브라함도 참 어색하고 아비멜렉도 어색할 것 같아요. 그 실수를 범했고 그 실수를 알고 있는 그 아비멜렉. 그런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 해서 그 창피함을 당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해 주라고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서 지금 나도 힘겨워 죽겠는데 그 가정의 태의 문을 열리도록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에 순종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나는 아직 자녀가 없고, 나는 용기가 없고, 나는 실수투성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 모습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비멜렉에게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 가정의 태의 문이 닫혔고 자녀가 없을 때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곳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모습에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가정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일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연약하고 넘어지고 용기 없고 좌절잘하고 절망잘하고 이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셔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겁쟁이가 아니라 너는 용사라는 거고 너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누리고 회복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